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뵀던 분들도 있고 못 뵀던 분들도 계시네요. 어제 못 뵌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같이 감사함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사치노파파라는 행사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또 즐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그 끝내기까지가 너무 즐거웠고 물론 힘들고 많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다투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되게 크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같이 매일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심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좀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사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앉아서 하고 의자는 다 치우면 지금 나도 앉아서 하면 안 돼 했는데 씹고 갔어요. 그냥 의자 가지고. 너무 좋네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곱씹으면 할수록 너무 좋은 가사들이에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패밀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패밀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린 지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6개월짜리입니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6개월짜리입니다라고 했다가 해보니까 6개월짜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니까 하면 할수록 저 역시 여러분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 시즌 2 끝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와서 나눴던 시즌 1의 시리즈 설교가 뭐였냐면 그렇죠, 복음이 알고 싶다였죠. 그래서 10주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복음이 알고 싶다 시리즈가 끝나면서 뭐를 했죠? 오늘을 선물합니다. 그렇죠. 그 시즌 2였습니다. 이게 몇 가지 있냐면 시즌 11까지 있어요. 시즌 11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6개월 만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친절하게 복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 1과 시즌 2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배 몇 번 빠졌더라도 오늘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 오늘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이 알고 싶다입니다. 적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들어왔고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지금 뭐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20, 30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오고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 언어로 말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라고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 3분 내로 말해줘 하면 3분 만에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30분 만에 또는 3시간 만에 또는 3일 만에 30일 만에 또는 30주 동안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의 목표이자 바람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될 때까지 저는 그걸 계속 반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이 알고 싶다 한번 리핏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거 밖에서 저 뒤에서 잘 나왔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더. 네. 하나님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드시죠? 그렇죠. 세상을 먼저 만드십니다. 이 순서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 그랬죠. 왜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이 나중에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디딜 수 있는 땅과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먹거리 이 모든 것을 마련해 두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 6일 창조냐 아니면 진화적 창조론이냐 상관없이 인간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먼저 만드셨냐? 첫 번째, 선물로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로맨티스트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안고 계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게 하루에 감사 제목 5개만 찾아봐라. 하루가 엄청 고단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왜 만드셨냐? 특별히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냐? 그것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삶의 질문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을 왜 만드셨다? 그렇죠. 사람이 어떠하길 원하셨냐면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 하나에 두시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기뻐하기 원하셨으면 인간을 둔 집, 인간을 둔 동산의 이름 자체를 기쁨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영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거 한 6개월짜리 6개월 전에 설교인데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 우리의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의 질서, 세계의 관계가 바로 잡힐 때 우리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냥 과일 하나 잘못 먹은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떤 사건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산 너무 좋은데 지금 가만 보니까 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여기 1인자이고 싶은데 내 위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냈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동산에서 사라져 주세요. 내가 왕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나가주세요. 하나님 안 나간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제 세상 만들겠어요. 등을 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고요. 죄는 영어로 신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5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누려야 마땅했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등을 돌렸고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나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금 이 마이크가 잘 나오잖아요. 이거 빼도 돼요, 근데? 이 마이크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이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 습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이크의 역할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되었죠.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진 운명,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내 멋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누구야? 태근이야? 착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뭐야? 소름 돋게 그만 대답하세요 이제. 뭐 소름 돋네 갑자기. 착한 일 해봐요. 그런데 착한 일도 내가 좋을 때 착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져요. 섬기는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의도의 순수성 100%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철학. 전도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지혜 내가 다 탐구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다?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떻더라? 허공에 그냥 솟짓하는 것과 같더라.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신을 감동시키면 되겠지 하고서는 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마시지 않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막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배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예배라는 행위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칠 것처럼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싸우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의 예배 행위 역겹다. 그만 집어치워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시도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복할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그래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싹 다 데리고 가면은 가서 뭐 이렇게 한판 붙어가지고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가족을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라. 그러니까 너의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다 떠나서 나만 믿고 와라.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요. 너 나 못 믿어? 내가 같이 갈 거야. 따라와.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사는 삶이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향해 가는 인생.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위협이 자기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소웨이, 갑자기 중국어를 상관없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어떤 적이 나타나도
나를 가라고 하신 그분께서 그 땅 도착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서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잘 갔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선악과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중심성에 끊임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회유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또는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했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헛소리 집어쳐. 우리나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웃기지 마. 아니 너희들 이제 이러다가 망해. 그 진짜 실제로 망하게 됐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망한다는 예언만 했던 게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의 예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회복의 예언을 합니다. 우리 분명히 망해.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그런데 우리 회복할 거야. 어떻게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거야. 그래서 6번째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귀 먹었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절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이리와 양떼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올 거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예언이 그친 다음부터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 시점. 더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구유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애기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여기 십자가 모양 맞춰서 하고 싶은데 이거 좀 더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십니다. 7.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너졌던 죄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였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계속하신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된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우리가 그분의 삶과 죽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보지만 여전히 이미 나에게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그 심판이? 죽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이거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죠.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죠. 그런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임 당해야 돼요. 대신 죽음을 당해줄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어요? 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났다면 암울한 이야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죠?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은, 그리고 심판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파노라마로 다 살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의 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의 행위인 거예요. 누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죠. 의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그 행위가 옳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 모든 삶, 모든 죽음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입증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온 땅에 주가 되게 하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복음이죠? 그게 8번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자고 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걸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였잖아요. 전도할 때의 메시지. 이게 가져온 문제점이 뭐였냐면 복음을 지나치게 첫 번째 개인의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야 돼. 너 믿고 구원받을래? 아니면 그냥 지옥 갈래?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세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가. 너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어디에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냐면 죽음 이후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공동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회에 적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회를 떠나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예요. 삶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1000명을 죽여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게 무슨 너그 베이비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1000명을 죽였는데 천국 간대요. 왜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서 가능해요? 복음을 지나치게 내 개인의 문제로, 그러니까 사회랑 어떤 상관이 없, 내가 사회에 어떤 사람인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복음을 지나치게 죽음 이후의 문제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이냐? 개인적이지만 어떻다? 공동체적이다. 나라라는 말이 이미 그걸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내세적이지만 현세적이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오고 있다. 여기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막 임박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말씀하세요. 이건 지금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들을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누리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고 내세적이지만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이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토시 하나 정도는 좀 틀려줘. 대단하다, 여튼 퇴근하 진짜.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앞에서 전도사가 떠드는 어떤 저 구름에 떠다니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어떤 문제? 첫 번째, 세상이 깨어졌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이제 얘기하는데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막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도 그 깨어진 세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세상만 망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망가졌잖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도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것을 망가진 세상을 방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세상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 감히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처음 창조된 그 세상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만들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개혁자이기보다는 방관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세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 직면해야 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깨어졌고 우리가 그 깨어진 세상에 일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쏟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기 전에 어떤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너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너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심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할 사실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했을 때 세상이 깨어졌고 내가 그 깨어진 세상에 일조하고 있고 나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요. 그 구원의 길을 더듬더듬 찾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개인적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지광 형제가 막 사진을 찍길래 내가 치워줬어요. 자,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쯤 있습니다. 여기 어디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전체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진정한 회심 앞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가던 길 가든지 그냥 난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간섭하시라고요. 가던 길 갈게요. 내가 알아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임박해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든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디로 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그것은 뭐예요? 그렇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와보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선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자기중심성의 법칙대로,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막내를 섬겨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아까 그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면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그 공동체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네. 아, 꼭 교회 가야 되냐고요? 네,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맛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의 연장선이 천국인 겁니다.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자,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여러분 지금 딱 사진 찍으시고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선물.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주 하나님. 네 번째 자기중심성. 다섯 번째 회복의 길. 여섯 번째 메시아. 일곱 번째 예수.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 아홉 번째 진정한 회심. 열 번째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10주 동안 나누었던 복음이 알고 싶다 시리즈였고요. 이게 시즌 1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즌 2. 이거는 그냥 금방 끝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시즌 10일까지 간다고 했냐면, 이 10개의 테마를 가지고 작은 시리즈를 또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선물합니다 로 나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말 좋은 선물, 그것은 뭐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무대 밖으로 이미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무대는 오늘, 그것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말고, 또는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를 그냥 선망하고만 있지 말고, 오늘 이미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이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존재만으로였습니다. 저에겐 감사할 게 없는데요,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존재만으로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참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였고요.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하나씩 다뤘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과거의 문제는? 아니야. 후회. 예. 후회와 절망.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서 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재수를 했으면 안 됐는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후회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고 있는 삶을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현재의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바쁘게도 살아보고, 공부에 올인도 해보고, 직장생활 막
엄청 막 열심히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을 잊은 듯 살아갔는데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궁극적인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죠? 네,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염려, 여기에 이게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라는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하지만 우리 이거 다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후회할 거고 여전히 또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인간이라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시즌 1, 시즌 2 정리 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주 예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할 차례예요? 기쁨입니다. 자, 시리즈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주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여러분도 주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그냥 말씀, 저는 지금 막 이렇게 기대가 크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지수가 올라가는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소망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매주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어깨 쫙 펴시고요. 후회나 외로움이나 염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나조차도 선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패밀리 청년부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완전하게 작동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처음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그 복음에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전능하심만을 준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간이 되어서 그냥 불편하게 산 정도가 아니라 고난 받으셨습니다. 잠깐 고난 받고 끝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아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찬양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도대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가진 게 너무 없다고요? 여러분 이미 전부를 가졌습니다. 주님을 가지셨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듣지 못하던 자였다는 것, 걷지 못하였던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진짜 무엇을 봐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귀는 열려 있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보다는 온갖 불평과 불만, 온갖 미움과 다툼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입을 채우고 있었죠. 여러분 걸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걸음이 향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여러분의 발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복음만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생명의 그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에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딜 가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하나 없었고, 그곳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하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복음 되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소식이라는 사실부터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일면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니, 일주일의 삶까지 안 봐더라도 여러분 어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바로 저입니다. 그 하와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성이 무너진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험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다시는 죄의 길로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없는 실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더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신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더는 죄의 자리에 앉기로 결단합니다. 더는 하나님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로 땅막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복음의 소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주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함께할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어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노릇 하던 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제 삶을 안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의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의 학교도 직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